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말씀,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세상의 왕좌를 차지해야 한다는 믿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듯 저마다의 이념으로 높은 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은 정치적 야망이나 인간적인 상속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왕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땅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셨고 적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중독과 죄의 사슬 그리고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칼을 녹여 쟁기날을 만들고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며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가꾸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인류 초기의 역사, 바벨탑 이야기로 알려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성읍을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보여주는 원형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세우려는 제국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주 유명한 우주 전쟁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반란군 영웅들보다 어둠의 제국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검은 갑옷과 망토를 두른 강력한 지도자,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하얀 갑옷의 병사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우주 함선들. 초라하고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반란군에 비해 제국은 압도적으로 강하고 체계적이며 심지어 화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 어린 시절 그 영화를 보며 저 역시 제국의 강력함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고 신약시대의 로마와 같은 거대한 제국 아래에서 창조적 소수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국의 가치관에 맞서 예언자적으로 살고 예언자적으로 말하며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은 바로 그 제국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제국이 어떤 가치 위에 세워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불순종과 자기 고양, 이것이 바로 제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정착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동기를 발견합니다. 첫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고향의 욕망입니다. 둘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던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안전과 동질성을 유지하며 한 곳에 머무르길 원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탑, 즉 지구라트를 쌓는 행위는 신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끌어내려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쳐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대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종교적 행위였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이것이 바벨탑에 담긴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무엇을 숭배하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 예술, 경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형태까지 결정됩니다. 개인의 욕망이 모여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는 결국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제국이 숭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기심, 부, 폭력, 그리고 억압입니다. 제국은 이기심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부를 성공의 척도로 삼으며 힘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너는 너답게 살면 돼.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와 같은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모든 기관과 관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락합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신앙이 훈련받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취향에 맞는 찬양, 내게 편안함을 주는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영적 뷔페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사회 전체로 확산될 때 문화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비극적인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5절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탑으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칭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끔찍한 파멸을 막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한 민족이여 언어도 하나라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부터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뜻 보면 인류의 위대한 단결과 발전을 하나님께서 시기하여 회방 놓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개입은 분노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향과 불순종의 길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 입히며
결국에는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 속으로 뛰어들려 할 때 부모가 단호하게 막아서는 것과 같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저는 제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안는 순간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만약 누군가 이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우겠다는 맹렬한 보호 본능 또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피조물이 죄로 인해 망가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불타는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아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입니다. 우리는 제국의 가치인 억압과 폭력, 죽음과 불법에 맞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빛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제국을 향한 동경이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역시 제국이 주는 명예와 부, 그리고 안락함을 사랑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시작됩니다. 혹시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망 같은 것에 안주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의 휴가를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빈민가의 진흙탕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닌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은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실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고 신뢰하는 주인이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뉘어 있는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희망은 이것입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던 로마의 한복판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국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흩어진 열방을 자신에게로 다시 모으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졌던 인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제국의 가치를 동경하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나뉜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제 삶이 제국을 비추는 예언의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나라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며 당신의 통치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화려함과 힘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안락함이 우리 영혼을 끌어당길 때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돈을 사용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당신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국에 동화되어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제국의 가치에 맞서 사랑으로 진리를 외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진흙탕에서의 놀이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바다를 소망하며 기꺼이 당신의 나라에 예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